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0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 아합 왕 시대 어느 정도였는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 선지자 수와 아세라 선지자 수죠? 몇 명씩이라고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아합이라고 그러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합이 얼마나 지금 아합이 한 20여 년 통치하는데요. 지금 몇 년 통치했는지 모르지만 이사벨이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같은 선교사 같은 이 왕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은 엄청나게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신당과 그 사제들로 가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경우거든요. 아직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사제가 850명이나 봤어요. 그럼 이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얼마였을 것 같아요? 일단 18장의 기록을 보면 여기 한번 4절 보세요. 오바댜라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18장 4절에 보면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소한 또 이 18장 말씀에 의거하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 100대 한 850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나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죠. 갈멜산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제단이 어떻게 돼 있었더라?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은 그 백성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이세벨 왕후의 명령으로 바알 선지자들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회파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온 땅이 지금 아세라와 바알로 정말 이렇게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갈멜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 아까 본문 말씀 읽어보면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400 다 갈멜산으로 모아서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 대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타난 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세라 섬기는 450명을 왜 안 왔는가 참 모르겠어요. 아마 회의하고 가지 말자 그렇게 결정했나 보죠. 일단 450명. 특별히 이제 이 불을 주도하는 그런 하늘에서 불을 주도하는 어떤 이런 대결이기 때문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럼 자기네가 이거 주도하겠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지 않았던 것 같고 직접 이 사건에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바알 450명이 이제 근데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말이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여호와의 제단에 엘리야가 갖다 놓은 이 송아지가 연락되는 것을 보고 그때야 엎드려 갖고 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 전에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시대를 이렇게 금방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좀 말씀 어느 줄거리로 이 말씀을 볼까 했는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건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좀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와, 기분 좋다, 오래간만에. 누구 보시고? 엘리야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중심으로 오늘 보면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막 하나님 나라에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오래간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사건을 주도한 엘리야라는 인물.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한편 시원하게 해드리고, 정말 이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정말 척박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가, 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 두드러지게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동행하는 신앙.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최소한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혼자 남은 거예요. 저쪽 사람들 850명 남는 거예요. 1대 한 3 정도 되더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 대결은 1대 850명이에요. 어떻게 이 엘리야는 이 850명을 상대로 이런 대결을 벌일 수가 있었을까? 물론 담대함 때문이에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 없이 850명을 상대로 생명을 건 대결할 수가 있었을까? 담력을 많이 키웠을까요? 마음 수련을 잘해가지고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꿀리지 않고 겁내지 않고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담력을 평소에 잘 키웠기 때문에 아니죠. 엘리야는 뭐를 확실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실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 보면 모세의 지도권을 이어받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도 얘기하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이 내 앞에 있어요. 그 장벽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고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헤아려는 원수들이 내 도처에서 나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아니, 한 명만 겨누더라도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50명이 겨누고 있더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잠자는 거예요? 누가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나중에 우리 엘리사 얘기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사건 기억하시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노리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종 게하시가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게하시가 보니까 뭐 엘리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야에게 가서 말하죠.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딱 뜨게 해주죠. 게하시가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엘리야와 함께하는
하늘에 천군 천사가 가득한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일리로 묵상, 말씀 묵상, 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게 오늘 본 말씀에 두더지게 나타나는 거라면, 두 번째, 저는 이렇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엘리야에게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온 힘을 다해서 막 정열적으로 불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난의를 벌인 다음에 엘리야 순서가 됐어요. 엘리야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돌 12개를 취해요. 왜 12개를 취했을까? 12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 자기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려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 12를 주워가지고 무너진 예배의 단을 이렇게 수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문화 행위는 창조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서요, 유태인 랍비들이 1년에 랍비들이 주장한 것처럼 10계명 중에 4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모든 계명이 다 무너져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영적인 상황을 정말 보여주는 이 상태가 왜 그럴까 보여주는 그 현장이 바로 이 무너진 제단.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단을 이렇게 수축하는 예배의 회복.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행위예요. 선교를 하는 행위는 마땅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천국의 궁극은 그래서 예배예요. 예배가 최종이고 예배가 가장 기초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의 현장이, 예배의 단이 무너진 적 없나 살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가 맨 처음에 우리가 이민 와서 같이 살 때, 또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유하지 못했을 때는 주말이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나서는 주말이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영적 삶을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 특별히 북미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전 주일 성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쾌락의 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들의 예배 재단이 그냥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제가 백인 목회할 때 저 한국교회 섬기다가 저 백인교회 젊은 목회자로 처음 섬기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르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여름이 되면 교회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 교회들은 두 교회가 합해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옆에 양로원이 있어서 양로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는데 여름 되면 다 카테지에 놀러 가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오지를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7월, 8월인데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가면 보니까 비 올 때요, 비 올 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누가 오나 봤더니 카테지들이 있으니까 이제 주로 일 안 하는 스파우스가 아이들 데리고 북쪽에 올라가 있고 금요일 오전밤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인기가 너무 안 좋으면 그냥 토론토에 있어서 교회 나오고 날씨가 좀 무조건 올라가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배 재단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재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외형적 표출이에요, 예배는. 세 번째, 좀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관점에서 한 가지 더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번제단 쌓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미 바알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의 어떤 스킴에, 엘리야의 어떤 꾀라 그럴까요? 계획에 말려 들어갔다고 생각할게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제단에 놓인 송아지, 각뜨고 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바알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바알도 이런 번제 혹은 이런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전통이 있나 생각해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말려 들어간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각을 떠요. 각 떠서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에 보면 어떤 제사이죠? 송아지. 주로 속죄자랑 번제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의 번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송아지를 대신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뜨는 각 그거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 송아지에 각 뜨는 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의 상징이에요. 어떤 인도의 선교사님이 밤에 꿈을 꾸시는데 십자가의 환상을 꿈꾸신 거예요. 근데 한참 동안 그 꿈을 꾸고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 십자가 위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괴물인 거예요, 괴물. 그래서 십자가의 환상을 맨 처음에는 즐기시다가 후반에는 그 괴물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면서 꿈을 깨세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이 선교사님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십자가 위에 괴물이 있을까? 우리 주님이 괴물이란 말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주의 종으로 꿈을 꿨으면 좀 이렇게 좀 성스러운 꿈을 꿔야 되는데 이런 꿈을 내가 꾸게 된 이유가 뭔가 번민하세요. 그러던 중에 루이스라고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이 인도를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선교사님과 만나서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루이스에게. 루이스 여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루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선교사님, 제가 분별하기에는 십자가 위의 괴물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선교사님일 것입니다. 주님은 선교사님이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없어서 그 십자가의 괴물의 환상을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큰 스케일이든지 작은 스케일이든지 그 스케일에 상관없이 항상 주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보면 온전한 헌신이에요. 신이 헌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한 사람이 헌신한다는 거 정말 그래서 중요해요. 헌신된 한 사람이 있다는 거. 모지 선생님이 하신 말일 거예요. 아직도 주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만일 오늘 당신이 그 헌신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각 떠진 송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 엘리야의 두드러진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어떻게 이 엘리야가 말이죠, 바알, 아세라 다 부르고 백성 불러가지고 한판 뜨자. 그리고 송아지 갖다 놓고 한번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지 그걸 통해 갖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하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말이죠, 지금 하늘에서 불을 받아서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불러요. 송아지 각 떠서 잡아놓고 사람들에게 오케이, 이제 물 길어와라. 여기 그래가지고 송아지에다 붓고 그 다음에 송아지 밑에 놔둔 나무에 붓고 그 다음에 거기 15리터 되는 그 또랑이 있는데 15리터 거기다 가득 채우고. 바알 선지자들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객기입니까 이거? 지금 그래도 일단 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내가 하나님 정말 믿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번 모험적인 내가 신앙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37절 말씀 보세요. 36절이네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엘리야가 한 거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뿐이에요. 왜?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타협 없이 믿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모험적인 일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확실히 아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에 구하기 힘든 물 여러 동이 얻게 하고 번제단 위에 뿌리 붓고 송아지 위에 붓고 물 도랑 파서 그 도랑에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런 신앙의 모습에 엘리야를 보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단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카나다 땅의 상황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이렇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때는 정말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사수하려는 마음으로 모든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지경을 넘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조선이라는 우리 땅에도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땅인데 지금 보세요. 요즘은 신학교에 학생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학생 유치하는 게 신학교의 지금 큰 과제예요. 북미 땅의 신학교만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국에도 그렇다고 하네요. 이 바알 시대처럼 아합 시대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진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주의 종들은 배출되지 않고 주의 종으로 헌신된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돈벌이 잘 되는 학교는 미친 듯이 입학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난리치는 그런 상황이나 아합 시대 상황이나 이렇게 별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런 시대에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일 거예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작든 크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뤄나가십니다. 엘리야 선배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